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자랑거리다. 내 친구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또 우리 직장 동료로서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의 생애 동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고 그의 소유물을 얼마나 많이 주셨던지 사람들에게도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천상에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회의를 여시는데 그 회의 중에는 천사들이 왔고 또 사탄, 마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네, 저는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서 너는 내 종 그 욥을 유의해서 보았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욥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는 온전하고 순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셨어요. 그 자랑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그 복을 다 뺏어가 보세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한번 욥에게 시험을 걸어서 그의 소유물을 다 한번 쳐보라. 과연 어떤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시험을 받고 허락을 받고 사탄은 나와서 자기 동력자들과 함께 욥의 가정에 침입해서 욥의 소유물을 탈취하고 소유물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욥의 10자녀들을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욥의 몸에도 심한 악창이 나게 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도록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큰 고통을 그의 몸에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빠져있을 때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욥의 영적인 상태요, 그의 인품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은 이제 어떤 사람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이고 그는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극심한 시련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이 욥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실 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첫째로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서 그가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믿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그 욥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따라하실까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 믿음이란 뭔가?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그러면 의는 뭡니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온전함. 온전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란 말, 탐. 따라하실까요? 탐. 탐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죠. 완벽하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욥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삶 속에 탐, 이 온전함이 그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온전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죄인이지만 그가 점차 변하여서 그가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점점 성숙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인가? 욥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믿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욥의 심령의 인격에는 온전함이 서서히 회복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더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는가? 그것에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너 죄인이지만 그냥 네가 십자가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그냥 입술로 주여 하니까 너는 그 공로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 보세요. 자, 성경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온전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격은 지금 어떻게 변화를 입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삶 속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품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삶 속에
열매가 온전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자기 집 부인이 아니라 자기 집 여종 하갈을 취해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얻었지만 처음 하갈을 얻고 아들을 얻고 나니까 그 가정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본부인 사라와 하갈은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난 뒤에 가정의 풍파가 끊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어찌하여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안의 남자아이를 다 불러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할례로 하는 것은 뭡니까? 돌칼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표피를 잘라내면 피가 나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인간의 육체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회개를 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할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몸에 육체를 잘라내는 고통만 당하고 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몸에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은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입어라 그런 의도로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악행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도 참다운 할례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우리를 보시고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자랑거리가 되지만 내가 변화를 입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을 듯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를 있게 되고 그 변화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욥이 추구했던 온전함, 아브라함이 추구했던 온전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죠. 온전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인은 누군가?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 정직함을 추구하는 사람.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죠.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마귀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욥은 거짓말쟁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정직함이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사르, 따라하실까? 야사르는 곧은 길을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야사르. 우린 다 굽은 길. 이사야서의 마음, 우리는 다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우리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뒷길로 가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 9번 길로 걷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뭡니까? 9번 길을 바른 길로 방향 전환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런 말이죠.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래,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이라 그런 말이죠. 그 길 대신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길을 바르게 찾는다는 거예요. 9번 길을 걷는 사람이 고든 길을 발견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정직했다는 거죠. 올바른 길을 찾아서 달려가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바르게 찾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9번 길로, 잘못된 길로 걷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바르게 발견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인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 따라하니까 위례, 따라하니까 위례. 히브리 말로 위례라는 말한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죄인으로 자,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술 먹고 경찰관에 있어도 막 경찰관도 패는 거예요. 사람이 경찰관 보면은 법의 집행자니까 좀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술 먹고 나니까 이 죄인들은요, 그 경찰도 안 무서워요. 무슨 권위자도 안 무서워요.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지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욥은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누군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는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듣잖아요. 아버지 온다,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엄마는 항상 하는 말이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나쁜 짓 하다가도 아버지도 다 그냥 자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인은 누군가? 의인들은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 따라서 가요.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 죄인들은 원래 옷이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때가 묻어도 먼지가 묻어도 꼭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옷에 조금만 티끌이나 먼지가 흠이 묻어도 세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죄나 허물을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빨아야지. 그래서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더러운
뭐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뭐 빨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공사판에 있는 사람이 그 작업복을 입고 야, 이 옷 더러워졌다고 빨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외출복 정말 명품 좋은 옷,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게 먼지가 묻어도 금방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하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의인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삶 속에 성결, 금방 죄를 발견하고 허물을 발견하고 이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 자식들이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아이고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버리고 난 이후에 혹시 그들은 눈으로 죄를 범했을까 입으로 죄를 범했을까 염려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란 뭡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자녀들에게 뿌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고 죽은 재물을 불에 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번제는 뭐면 성결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그분의 죽음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 때 내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삶 속에는 죄가 소멸되고 죄가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욥처럼 의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텅 부상이나 당해오고 팔이 부러지고 총 맞아서 그냥 피 줄줄 흘리고 오는 그런 군인들을 좋아하는 지휘관에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그냥 일당백으로 막 총 한 방 쏴도 막 몇 명이나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승리자를 지휘관이 기뻐하죠. 욥은 어느 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세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 첫째로 사단은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 따라하실까요? 땅을 두루 다니는 존재. 땅을 두루 다니는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은 그냥 가만히 숨어있는 존재 아니요. 지금 온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보고 나를 공격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땅을 두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을 이란 존재가 뭡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내가 지금 저 미국 땅에 와 있으니까 사탄이 있겠지. 저 시베리아 땅에 가니까 사탄이 천만에 맞아.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는 존재예요.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어도 사탄은 거기에 찾아와서 우리를 살펴보는 정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지만 천사도 우리를 주시하는 존재지만 사탄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살피는 존재에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탄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면 사탄은 적각적으로 와서 우리를 탁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그런 존재라면 사탄에게
먹이가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삼키는 존재로 온다면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들을 덮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사탄이 온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대적하고, 사탄이 두루다는 존재라면 기도로 깨어 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100%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100% 그는 지금 사탄에게 점령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 속에 인격 속에 이미 사탄이 점령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는다.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어떻게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의로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는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가? 기도와 금식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일식 나가도록 그냥 하루 밥 세끼 꼭꼭 챙겨 먹고, 금식이라는 것은 내 사진이 없어요. 기도, 아이고 그거는 뭐 나는 내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붙은 귀신도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에는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와 금식으로 이 사단의 존재를 정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조건부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조건부 신앙. 조건부 신앙이라는 뭔가?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사상이죠. 조건부 사상. 조건부 뭡니까? 내가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나?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만큼 너도 나에게 잘해줘. 이것이 조건부 신앙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사단의 인격이래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내 자식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의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조건부 신앙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잘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 교회 가서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알아주지 않고,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신앙이죠. 마귀가 그런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야 되겠는가?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사상이요. 마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주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해줘. 에이, 니하고는 끝 하고 다른 날. 참다운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타적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데 그건 상관없지. 내가 가진 이 사랑, 내가 가진 충성심을 그 공동체에 발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9절에 다시 한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없이. 욥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까닭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조건부 신앙,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아주 위험한 신앙인 것을 알아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대가를 바라서는 안 돼. 그게 대가를 바란다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 그 사람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선을 행하더라도 선을 행거나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 그 하나님이 그 주셔서 선을 행한 것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지워야 아 내가 준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베풀었다 저 사람 주었다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시험 들고 뒤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따라하실까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까닭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승리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마귀한테 대뜸백배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당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해줬지. 다 기억하고 자기 해준 만큼 어떻게 보상이 되지 않을 때 막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귀는 파괴적인 성품. 따라하실까요? 파괴적인 성품. 마귀가 가지는 성품이 뭡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파괴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가만히 보면 뭔가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마귀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어떤 데가 분노가 일어날 때 막 부수고 싶은 이런 마음. 이거 우리한테 이미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파괴적인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요. 하나님은 파괴적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건설하고 세워지는 마음이죠. 무너뜨려진 것도 세우고 부서진 것도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고 마귀는 뭡니까? 세워진 것도 때려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성품 속 인격 속에 귀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 평화를 만들어내요. 평화를 만들어. 그런데 마귀가 속에 들은 사람은 계속 파괴적인 일을 해요. 파괴적인 어느 정말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욥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세웠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라는 거예요. 쳐서 무너뜨려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귀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가늠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파괴적인가? 나는 건설적인가? 내 인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파괴적인 성품. 이것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귀는 자기 동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력자를 가집니다. 자기 일꾼을 가진다 그 말이죠. 마귀는 혼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자기 동력자, 자기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삶을 파괴시킬 때 사탄은 자기 일꾼들을 친구들을 불러다가 욥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첫째로 뭡니까? 스바 사람. 따라하시니까 스바 사람. 1장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바 사람. 스바는 뭐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얼굴이 검은 사람이죠. 그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시바의 여왕이잖아요. 얼굴이 검은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사단은 스바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사용했고 갈대아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불,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의 불을 가져다가 욥의 가정에 내려서 욥의 소유물을 파괴시켰다는 거죠.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그래서 불은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이 불을 가지고 그는 이 파괴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 큰 태풍을 불게 해서 욥의 가정에 파괴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삶에 가만히 보면은 파괴적인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건설적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마귀가 어디 있는 봤는가?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마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하는 일을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바람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은 바람이 불어와서 하는 일을 보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의 육체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마귀가 들통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욥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 세 번째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따르실까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 욥이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그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장 21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욥의 인격이라.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으로 남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거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입으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았는가? 참다운 신앙생활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입술을 보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입이 온전한 사람이, 말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 가겠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에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러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또 궁금하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뭔가? 그 어떤 신앙을,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 어려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는가? 첫째로 그는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내 어머니 모태에서 빈손으로 왔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살은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이 되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도 알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좀 잃어버린다든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간증, 어제도 저 밤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요. 시골에 있는 어느 집사님인데 자기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풀을 뜯고 나무를 뜯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도회지에 나와서 범죄하고 막 그냥 남 속이고 사기치고 범죄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산속에 들어가서 차라리 나무 뿌리를 캐먹고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자기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이분이 참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참 간절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런 인생이 내 삶 속에 살아가다가 뭐 좀 없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고통이겠는가. 내가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잠시 잠깐 그냥 이 세상에 누리며 사는 것인데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거기 좀 뭔가 없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죄를 지어서는 되겠는가 그런 말이죠.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욥과 같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인식하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 하나님에 대한 주권신앙. 욥이 극심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욥기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인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욥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시고 또 가져가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회복되면 내 삶 속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으로 죄를 범합니까? 내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을 때는 좋고 내 삶 속에 무엇이 없어지면은 화를 내고 범죄하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내가 주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생명? 천만의 말씀. 내 생명.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내 생명 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욥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내 삶 속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복도 화도 번갈아 가며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자, 욥기서 1장 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때로는 화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근데 화가 있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내한테 이렇게 화를 주시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는 거죠. 사람과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화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보세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고 1950년도에는 공산당의 공격을 받아서 6.25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한민국이 왜 그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남의 나라에 식민지가 되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살게 만들었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축복된 역사도 있고 화된 그런 산도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전국적으로 합력해서 내 삶에 결국 선으로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복이 올 때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화가 오더라도 내 삶 속에 너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안 하면 소용없지 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욥은 인내하는 신앙, 따라서 인내하는 신앙. 욥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는 인내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욥기서 전체 1장부터 쫙 계속 보면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그렇게 하루아침 거부가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은 그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 앞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인내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욥을 보시고 그에게 갑절이나 그에게 복을 안겨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 욥의 욥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 오늘 그러면 자, 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가요? 조급한 사람이죠. 욥과 같이 인내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떤 사건의 결말도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일만 보고 막 그냥 입에 막 독설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렇잖아요. 욥의 아내. 욥의 부인이 욥이 그렇게 된 상황을 보고 막 부인이 와가지고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순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욥의 인내를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평강을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자식도 잃어버린 10명을 대신에 다시 10명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재산 중에 갑절을 두 갑절이나 200%나 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이 욥의 신앙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내용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집니까? 내가 가진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떤 건가? 한번 점검해보고 욥이 가진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욥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